성탄절에 생각해야 할 것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성탄절이 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렸을 적에 연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그걸요? 성극, 성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제가 이 성극의 어떤 배역을 맡았습니다. 어떤 배역을 맡았을까요? 헤롯, 또 소 하나. 동방박사. 낙타일. 이분들이 진짜 양. 목자. 아니야. 아기. 별. 병사 2를 맡았습니다. 헤로당이 있으면 옆에 병사 1, 병사 2 상을 들고, 그리고 이게 부직포로 된 거 가지고 갑옷처럼 만들어서 그냥 서 있고 모자 쓰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사는 없고요. 리액션만 있었어요. 어떤 리액션이냐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으로 왕은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를 그를 경배하노라 왔노라 할 때 헤롯 왕이 당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옆에서 병사들도 당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당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제가 맡은 역할이었어요. 당황스럽네요. 이처럼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추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성경적인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헤롯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1,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식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라는 헬라어는요, 아나톨레인데요, 동쪽으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동쪽에서 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동쪽에는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등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요, 박사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왜 박사들이 동쪽으로부터 왔을까요? 성경은 굳이 그것을 동쪽으로부터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쪽에서도 올 수 있잖아요. 북쪽에도 올 수 있고요. 또 어디 있어요? 서쪽에서도 올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시죠? 그냥 성경에서 쓰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거기서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믿음이 좋으셔서 그럽니다. 자, 성경에 의미 없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 기자는 박사들이 동쪽으로부터 왔다고 기록했을까요? 성경의 다른 것을 찾아보면 그곳에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동쪽으로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쫓아내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도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자,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요,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반대로 동쪽에서 불러낸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동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요단강을 동쪽에서부터 건너서 서쪽으로 건너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의 우상숭배의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 박사들도 같은 이유예요. 동쪽에 있는 박사들을 불러내신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게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2절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들과 같이 열심히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그들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가는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예는요, 소가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닙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명예예요. 우리나라의 그 소달구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가 한 마리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항상 두 마리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둘이 같은 방향을 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이 멍에를 머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잡고 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신 방향으로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따라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별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 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성탄절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별을 보고 온 예수님을 찾아 나선 동방 박사들과는 대조적인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요? 헤로다. 그렇지, 헤롯 왕입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별이 동방 박사들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헤롯 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헤롯 왕은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에돔의 조상은 에서예요. 에서는 누구와 형제죠? 야곱과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거고 에서는 에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후손인 헤롯이 당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는 로마 황제의 친분에 의해서 분봉왕을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요,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다스리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있는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 당시 왕의 자리는 세습이었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그 다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놀라는 겁니다. 그것이 3절에 소동한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소동한지라라의 헬라어는요 타라소인데 뜻은 뒤흔들다, 당황하게 하다 라는 말이에요. 놀랄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뒤흔들릴 정도로 그들이 온통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고 묻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요 이 소식을 왜 헤롯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사실을 헤롯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일하시죠? 바로 동방박사를 어디로 데리고 가면 돼요? 예수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헤롯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헤롯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아이를 찾거든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왜요? 찾아가서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를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속셈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다 없애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만을 위해 사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우리만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상을, 생각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유익에 손해가 되는 것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라고 해요. 가난은 무능력이고 범죄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조건 이겨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같은 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하는 부모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계속 가르친다면 그 자녀들은 나중에 누가 될까요? 헤롯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자 헤롯은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을 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자,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부터 모든 아기를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신을 주인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나중에 헤롯은요 분봉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2 아들을 죽이고 말년에는 자살까지 시도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헤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도 헤롯이 가졌던 없어질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이 세상과 함께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가졌지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요 헤롯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헤롯처럼 없어질 것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동방박사들은요 왕궁에서 어떤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별을 따라가죠.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한 몫으로 읽어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낸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자, 별을 따라 도착한 것은 베들레헴의 어느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더럽고 천한 마일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요. 성탄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더럽고 천한 마일 구유가 어딜까요? 오늘날에. 그렇죠.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럽고 천한 우리의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귀한 분께서 더럽고 천한 우리 마음에 오실 수가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면요 더러운 게 안 보여요. 사랑하면요 천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을 위해서 섬김과 나자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겁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즉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항상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낮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낮은 곳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낮은 곳으로 안 가요. 자꾸만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죠. 대우받는 곳, 인기 있는 곳, 남들이 다 좋아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높은 곳, 공중권세 잡은 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사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죠. 거기 가봤자 예수님 없어요. 그 대신 누굴 만나죠? 누굴 만나요? 사단을 만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낮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인기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대우받는 곳에 가고 싶고요. 편한 곳에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뭐죠? 날마다 바라본다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살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있던 그 길에 우리는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는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증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별이 드디어 멈췄습니다. 그때 동방각스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성탄절에 동방박사들과 같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기쁨,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은요,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저주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기뻐하셔야 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쫓아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 당시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최고를 드리면서까지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뭐 물질을 많이 드렸다는 표현이 아니라 마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요, 몸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반드시 같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몸만 와 있죠. 정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배는요, 종교생활 받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제일 먼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몸만 온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오셔야 합니다. 마음만 여기 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몸에 와야 되겠죠? 네, 함께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땐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학교에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성탄절 와 기쁘다 즐겁다 이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예배해야 되겠다.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케이크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도 열심히 사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2021년도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잘했다 칭찬하지만 끝까지 잘하시길 원하세요. 한 번 잘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잘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 호흡이 멎는 날까지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브리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